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좀 의미를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멸망당한 우리를 사랑받는 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에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에서 존귀한 자들,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 존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가 어느 날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밖에 서양 외국의 귀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고종이 이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매우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참 안쓰러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힘든 일을, 저렇게 고된 일을 종들을 시키지 않고, 왜 저 힘든 일을 종들을 시키면 되는데 종들을 시키지 않고 왜 본인들이 저렇게 손수하면서 저 귀한 사람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일이죠. 고종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에는 땀 흘리고 고되고 힘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였어요? 종들이나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종들에게 맡기고 이 존귀하다고 생각한 양반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높은 계층의 모든 양반들은 힘든 일은 종에게 맡기고 천한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눈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그 서양의 귀빈들이 참 이상하게 보였을 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한번 그 농민들의 삶을 체험하려고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어보려고 소를 데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결국은 배고프고 지쳐서 그 소를 잡아서 국을 끓여 먹었다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처럼 천한 사람들처럼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들, 존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존귀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그런 귀한 존재라면 오늘 우리가 그 존귀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삼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신라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신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뭔가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는데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화랑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화랑에게는 세서 5개라는 5가지 계명이 있었는데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부태, 살생유택 이 5가지의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자기가 화랑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통해서 신라라는 작은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5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그들 자신이 신라의 꿈이고 신라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증명했고 그 화랑다운 삶을 삶 속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또 그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한 자라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5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5가지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내용은 뭘까요? 우리 잠깐 나눈다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하는 전권 대사라는 거, 전권 대사. 목회자의 그 권한 중에서 뭐 성례를 행할 수도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권한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근데 목회자는 사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축복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축복하는 우리의 존귀한 이 가치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 막 은혜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뭐라 그러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움과 우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개인주의니까 그렇죠. 상대에게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 기쁜 일이 있나 슬픈 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우리가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삶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요. 혹시나 막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아우 왜 이렇게 오지랖 떠냐.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존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오지랖 떠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요,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늘 겸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추구하지 말고 존경받기에 애쓰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막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좀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천박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창의적인 일입니까? 그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버려져 있으면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자전거 쓰레기를 보고. 이 피카소가 이 쓰레기 앞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다가 이 자전거 핸들이랑 안장을 띄어가서 그걸로 뭘 만들었냐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안장이 약간 이렇게 이것처럼 생겼잖아요. 머리통처럼 생기고 이게 뭐야? 핸들이 폴처럼 해서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안장에다가 황소뿔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야, 이거 황소머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보였어요. 이게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경매에서 이게 300억이 됐대요. 300억. 다 버려져가는 쓰레기가 한 사람의 손을 거치니까 그게 뭐가 됐냐면 300억의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바꾸라는 이 말씀에 저는 이게 그 피카소의 이런 창의적인 활동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어떤 존귀한 사람들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미운 일을 행하고 어려운 일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이 나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예술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실 이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대략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과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나랑 좀 나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내가 친해지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풀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그 관계를 풀어내서 웬만하면 나랑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냥 너무 싫은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그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만나서 영원히 살 텐데 내가 싫은 사람하고 영원히 산다? 그건 사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밥이 좋고 밥을 먹을 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곳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와 원수진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다 평이 나눠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중에서, 개 중에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략적으로 선한 사람, 대략적으로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가지의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귀족들이요, 천박한 일, 땀내는 일 이런 건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요, 이것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자존심이고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지 못하면 마치 고종이 테니스 치는, 땀 흘리며 테니스 치는 그 서양의 귀빈들을 희한하게 쳐다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얘들은 내 아들까지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얘들은 어디서 나온 자식들인가? 희한하다, 희한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억울하다. 왜 억울해요? 이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산다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되고, 또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억울해요. 내 수고가 헛된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끊임없이 박해. 내가 잘해주고 싶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요. 변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이. 왜요? 억울하고 헛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시골에서 막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내 이 헌신과 수고가 아무리 이렇게 잘해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약간 좀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느껴요. 막 자세하게 제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 사랑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참 희한한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와 이런 제사장의 복장과 성막과 이런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복장 중에 에보드에 이렇게 흉패를 만드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그곳에 그 명령에 이 흉패 12가지의 보석을 붙이고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과연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을까? 사실 그들이 잘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기껏해야 모세된다. 요셉을 팔아먹기도 하고 형제끼리 막 싸우고 막 야곱의 근심이 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제사장의 흉패에다 그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는가? 그들이 뭐가 잘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그의 부모와 선조들이 잘한 거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들 때문에 그 자녀들도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은혜를 1000배까지 갚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된 내 모든 억울함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지만 또한 그 내 세대를 넘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섭리를 통하여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께서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이 존귀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 오늘 그 선택에서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랑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이 마라톤 대회에 한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이제 결승점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결승점을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해서 결승점 몇 미터를 앞두고 다 뛴 줄 알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아니야 야 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2등인 선수가 막 열심히 뛰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예요? 1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등인 선수가 1등한테 소리친 거예요. 야 거기 결승전 아니야. 더 뛰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 2등인 선수가 그 1등인 선수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참 이 훌륭한 선수인가 봐요. 이 2등이요. 1등인 선수를 손으로 빌면서 더 뛰라고 알려줘요. 그제서 이 1등이 뛰게 됐고 원래 순서대로 멈춰섰던 1등이 1등을 하고 나머지 뒤따라오던 2등이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게 보기도 하지만 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그냥 뛰어가면 자기가 1등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2등이 되었나. 그래서 대회를 지켜보던 이 기자가 2등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앞질러 가지 않고 실수로 멈춰선 그 선수에게 우승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선수가 2등인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마디를 딱 대답했어요. 어떤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이 경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내 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부정직한 모습 내가 남의 실수를 그런 기회로 삼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그 선수에게 결승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 말아라. 너가 그렇게 존귀하게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사랑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